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울면서 애통해할 때 제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래서 비가 오면 나중에 땅이 굳어진다. 지금은 아픔이 있지만 후에 큰 역사를 만들어갈 교회가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린교회 위에 있는 당회장 하면서 그 교회에서도 너무 아픔이 컸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최성은 목사님 모셔왔는데 어제도 제가 거기 교육부 주일학교연합회 총회에서 제가 교육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정말 단단하게 서가고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화합되고 또 장로분들을 세 분이나 피탁해 놓고 이렇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성장하는 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든든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목회 행복함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교회마다 지금 많이 목회자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호적이 늦어서 조금 더 오래 할 수도 있지만 호적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본 나이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벌써 이제 올해 68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건강 체크했을 때 57세로 나왔어요. 명지병원에서. 그렇긴 한데 본 나이가 이제 70이 다 가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러면 이제 거기도 그만둬야 되고 또 여기 성은교회도 그렇고 또 원당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교육자들이 확 바뀌어야 되는 그런 찰나고 지금 또 한생교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지금 또 한생교회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 노예가 다 새 목사님들로 확 차게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 노예가 활기를 찾겠구나. 뭔가 새 힘을 얻어서 영적 파워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될 교회가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노예에서 큰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어떤 개척교회들을 돕고 선교하고 정말 어디든지 쓰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월요일 갔다 금요일 날 밤 11시에 왔어요. 민다나오라는 곳은 필리핀 두테르트 고향이에요. 거기 반군들이 나오는 곳이어서 위험지역이어 가지고 보험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가는데 그런데 우리 노예가 그 신학대학하고 자매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교실마다 다 컴퓨터 다 해주고 학생들 전체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비 200만 원 또 다 대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저하고 전상호 목사님하고 파송을 받아서 그 협약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그 부흥회 강사를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 양 목사님과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가 성장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바로 떠오른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제가 예전에 성천교회 쭉 개발되기 전서부터 성천교회 옛날 목사님들서부터 쭉 살아온 이력을 제가 다 알거든요. 우리 서서울로의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서서울로의 제일 먼저 1번 이름을 부르면 김광범서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김광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노예를 해요. 왜냐하면 제일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우임 목사로 제일 오래됐다. 그 얘기는 뭔거니 조금 있으면 간다 이렇게 할 그런 건데, 그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 성천교회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출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서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원래 안면도가 고향입니다. 서산 성현면이라는 데가 아버지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안면도로 들어가셔서 저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안면도가 이제 고향이 됐어요. 충청도 태안군 태안읍 안면도가 이제 고향인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펜션들이 한 2천여 개가 서고 저희 동생도 펜션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다리도 안 놔줬었어요. 배 타고 건너와야 돼요. 낙도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이화 여고가 낙도 어린이와 자매 결혼을 맺었던 그런 학교였어요. 안면 초등학교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를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소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이화여고 증하고 우리한테 주면 그 소를 기르고 돼지 기르고 토끼 기르고 닭 길러서 이렇게 학용품을 사 쓰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늘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건강의 문제예요. 날 짖지 못하고 후발주 생기고 뭐 그냥 부스럼 많고 영양실조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을 마늘하고 양파를, 그 동네는 마늘과 양파 마을이니까 그 두 가지만 틀림없이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늘 양파를 수없이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물 선생, 과학 선생 누구들도 다 늘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였어요.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서부터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였는지 양파 마늘을 매일 먹어요. 아침마다. 아침에 샐러드하고 양파 굽고 마늘 굽고 버섯 굽고 마 굽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굽고 아침마다 그렇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병원에 안 가고 57살이라고 이 혈관 나이 또 피 또 머리 쇠지 않는 거, 이가 고장 안 나는 거, 눈에 지금 제가 돋보기 일부러 쓰지만 0.8이에요. 1.5, 1.5였었는데 그냥 설교할 때는 써야 되겠다 해서 써요, 사실은. 그러나 보통 때는 눈도 0.8로 줄어긴 했지만 나이가 이제 70이 돼가니까 그렇지만 지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딱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가난, 너희들 빽도 없고 부모들이 그렇다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겠다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이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가 머리에 들어옵니까? 학생 때?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종가손의 맏아들이에요. 아들넷, 딸넷. 이거 저희 집이 17명이 살았어요. 그래도 좀 부자여서 머슴 2명 두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종가손의 맏아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신앙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했는지 중고등부 들어갈 때 목사로 이미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목사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족보만 막 하늘을 치솟고, 심지어는 저를 족보에서 빼내고 다른 사람으로 장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앞으로 내가 장손으로서 내가 족보를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넣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빼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도망을 쳤어요. 서울로 도망을 쳐서, 지금 수도중앙교회에 계신 장대영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저를 신학으로 이렇게 리더해 주었지요. 정말 황무지 같은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데, 그때의 그 예화 중에 제가 은혜를 확 받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록펠러 예화인데, 록펠러가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노무자로 사는데 애인이 생겨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애인이 떠나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노무자로 살아가요. 그때 작정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일이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딱 있는데, 그림이 배 그림이었어요. 그 배 그림이 물 위에 떠서 청정 바다에 쫙 떠가는 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모래바닥에 꽉 처박혀 있는 배를 딱 보는 순간 내 인생하고 저 배가 어쩌면 저렇게 똑같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 그림은 나의 인생과 똑같냐 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그 밑에를 쭉 보아서 글을 읽어가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민물은 들어온다. 이 글씨 한마디에 다 인생을 새롭게 다잡을 수가 있었어요. 뭐 소문에 의하면 그걸 가서 일해 가지고 품삯을 사서 그 식당 주인한테 그 그림을 샀다는 얘기도 있고, 얘기를 잘해서 뭐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석유왕 록펠러의 그 록펠러 재단, 미국의 재단, 그 재단 정문에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배가 떠 있지 못하고 모래바닥에 처이 박혀 있는 그 배.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써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너무 자존심이 있어서 또 예수 믿는 그걸로 장자의 일을 포기하고 도망 나왔는데, 집에다가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그 장사를 뭘 시작한 거니, 생고무판에다가 석고를 부어가지고 뒤집으면 석고에 이 그림, 비너스 같은 그림이 나오면 그걸 색칠해가지고 다방이나 이런 곳에 액자로 걸어놓도록 하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친구네 집에 왔는데, 서울까지 온다고 왔는데 서울이 아니고 시흥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이 아니고. 근데 그때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하나가 신앙적인 책은 아닌데 빈대 철학이었어요. 정주영의 그 인생사 빈대 철학. 북한에서 도망 나오면서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도망 나와서 서산에 있는 소 500마리를 다 싣고 이북에다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 한 마리를 팔아갖고 나와서 이 한국 남한에서의 개척 생활을 하는데 그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 빈대가 자기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빈대가 붙어 다녀서 상을 펴고 상 위에서 잤대요. 그런데도 빈대가 오더라. 그래서 양재기에다가 물 떠다가 다리에다 넣고 네 다리에다가 넣고 이 빈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불 끄고 잤는데도 또 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무는 날 딱 불을 켰는데 빈대가 얼마나 영리한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올라가서 자기 위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빈대 철학이에요. 아니 미물의 빈대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못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뜯어먹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빈대 철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완전 황량한 사막에 물을 대고 건축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빈대 철학에서 나왔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신학을 하면서 굶어가면서 일주일에 3번씩 날을 셌어요. 정말 그때 생각난 것이 이제 늦게 생각났지만 선생님들이 가난을 극복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빈대 철학에서 정말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간 현장, 그리고 배가 모래에 처박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을 새웠어. 대학부를 졸업할 때 제가 우등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우등상으로 졸업했을 것 때문에 저희 부모들이 졸업식에 초청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우리 학장이 그걸 오게 하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맏아들로서 그냥 서울에서 혼자 개척해 가면서 살아갔는데 학교 졸업에 우등상은 평생에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아주 공부는 못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앞서서 가본 적은 또 없어요. 75명인데 35등 그 정도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75명에 16등, 11등까지 해봤어요. 잘한 거예요, 그건 제가. 생애 최고 잘한 것은 4등 한 번 해봤어요. 회장 해본 적은 없어요. 분단장은 해봤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에 우등상을 탄다는 것은 이건 우리 부모들이 기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한 주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35년 권사 생활 하시고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서울에 나와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장대영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게 하셔서 한국 복음동지 선교회 제럴드 존슨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파송돼서 계신데 제가 거기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분이 학비, 생활비, 용돈까지, 책 사는 값까지 다 대줬어요. 4년 동안. 예,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생애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도 그런 타이밍이 하나님 안에서 다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가 우리 양 목사님을 딱 선정하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셔서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2, 3절에 나일강의 상자, 갈상자의 파피루스 왕골 같은 곳에 엮어진 그곳에 이제 넣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했어요. 더 숨길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수시로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왕가에 무슨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그 풍습이나 이런 거에 나일강에 몸을 씻으면 몸이 강건해지고 어떤 그 풍습과 어떤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나가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묘하게 떠내려오는,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순간에 이 공주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금만 더 빨리 떠내려갔어도 보지 못하고 늦게 왔어도 보지 못할 텐데 목욕하러 가는 그 순간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 순간에 결국은 여기 또 쫓아가서 그 미리암 누이가 전나는 어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친모 요게벳이 친모가 젖을 나고 있으니 가서 불러다가 그를 양자로 삼아 가기 전까지는 양모로 기를 수 있는, 몇 년 동안 젖을 주면서 아이가 커나가는 동안 기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유모로 살아갈 수 있었죠. 친모가 육모가 됐어요. 끝내는 다 크니까 양자로 그를 삼게 됩니다. 그를 40년 동안 바로의 딸 공주, 이 공주가 40년 동안 이를 키워가요. 절묘하게 만나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결혼하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죠.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져 갈 때 우리 가정은 도망을 쳐야 되겠다 하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피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을 시켜요. 말론도 결혼시키고 룻과 기론도 결혼시켜서 오르바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자녀도 두지 않았는데 세 자부 여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두 자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나 보다 생각하는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 신랑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 모압 땅에서 살아라. 현실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예요.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시족사에서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러고선 오르바는 남게 됩니다. 그는 그 뒤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 1장 15절로 18절에 룻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홀로 된 며느리가, 그것도 신랑도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봉양하러 재산도 없는데 그것도 타국에 가서 내가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올 며느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되 내리고 더 내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이 사람이 얼마나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는지 그가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권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지가 됐어요. 둘이 먹을 게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비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부벼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고백한 거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보아스의 밭으로. 여러 밭이 있는데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발걸음을 인도. 엘리멜렉의 친척, 이제 그를 물을 자였어요. 책임질 자예요. 상속받을 자였어요.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룻기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여인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곡식을 주워갈 때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이왕이면 곡식을 좀 많이 흘려놔라. 여기저기다가 뿌려놔라. 여러분, 주인이 곡식을 뿌려놓으라고 하겠어요? 흘린 것조차도 다 줬지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지만 매일 빼돌리고 뭐 흘리고 뭐 일 망가뜨리고 뭐 손해보게 하고 사장에게 뭔가 여러 가지 돈에 손해를 입히면 그 직원을 그냥 내두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잘리지. 그런데 사장이 흘려놔 더 흘려놔 더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누가?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으로만 가라. 보아스의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룻기서 2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어머니를 공양해서 그 머나먼 땅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겠다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너를 어찌 상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는 너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 다윗의 아비가 이새예요. 오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낳게 된 거예요, 이새가. 그러면 룻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함 여인, 쓸모없는 여인, 전혀 기억지 않을 여인,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동역하고 봉양하고 그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타이밍, 시간, 만남, 그 시간, 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룻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공주,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하셉수트예요. 하셉수트. 모세의 양어머니지요. 18대 왕조의 초대 왕은 하모스예요. 2대 왕은 아멘호텝이에요. 3대 왕은 아멘호텝의 딸과 결혼한 사위 투투모스 1세예요. 투투모스 1세.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하셉수트예요. 이들 속에서 태어난 하셉수트예요. 남편이 이제 투투모스 2세 왕위에 오를 때 왕위를 사위에게 줍니다. 하셉수트와 투투모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조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서 못 나면 막 다른 후처, 빈 막 쭉 해서 왕가를 번성시켜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바로의 체제로 쭉 내려가니까 투투모스 3세가 하셉수트하고 아들을 탁탁탁탁 낳아가야 되는데 하셉수트는 딸 하나만 낳습니다. 왕위를 이어줘야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투모스 3세는 궁녀하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왕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셉수트는 그게 기쁠까요? 자기 궁녀가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긴 했지만 마음이 늘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회에 목욕하러 갔다가 아주 멋있는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 아이인 줄도 알았어요. 이미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모양도 알고 다 알았어요. 또 그 유모도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왕위에 궁녀하고 낳은 아이를 왕위로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아들로 왕위를 세우겠다 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거니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군사학, 역사학, 웅변술, 애국 문학, 철학, 천문학, 의학까지 왕이 갖춰야 할 모든 교육을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투투모스의 그 궁녀에서 난 아들보다 이 모세가 투출했어요. 왕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왕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하셉수투가 왕위에 20년 동안 군림하면서 세웠던 궁전을 다 보았어요. 얼마나 거대했던 거니, 이집트의 그 요세푸스 그 고대 역사가가 증거한 것을 보면 에티오피아에 올 때 수도를 점령했는데, 이 점령할 때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 친위대만 데리고 와서 점령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를 수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하셉수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자기 친위대만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다. 그러면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대장부 같은 하셉수트예요. 모세의 양 어머니예요. 그런 권력으로 모세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제 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하셉수트 양 어머니가 져준 거예요. 모세라고.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 이건 모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 그렇게 할 때 모는 물이에요. 모는 물. 여기 우세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름을 져줬지만 이 하셉수트가 져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출과 타이밍은 이집트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왕이 필요해서, 바로와 같은 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찰나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가 노역장에 나갔는데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저놈의 자식 애굽인이 어찌 히브리인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직접 쳐서 죽여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 땅에다 파묻어버립니다. 싹 완전 범죄로 끝내고 말았어요.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다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갔으면 이제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봤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야.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갖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죽이든 않고. 그러니까 그 한 히브리인이 어제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바닥에다 처박아 숨겨놓더니 이번에는 우리까지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그것을 일러버려요. 정부에다 일른 거예요. 누구? 투트모스에게 일른 거예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겠습니까? 왕위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히브리 민족, 애굽 민족. 그런데 모세가 애굽 민족을 죽여버리고 히브리 민족을 살렸다. 이게 확 애굽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서 막 혈안이 돼 군사력을 끌고 달려갑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준비된 왕위를 다 포기하고 도망치죠. 어디로? 애굽하고 제일 적대시하는 나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면, 적대시하는 나라끼리 거기 망명 가면 주겠습니까? 친분이 있으면 얼른 내주고 말 거예요. 그 서로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안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도록 하셨고 이드로의 가정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되고 그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8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됐어요. 타이밍이 됐어요. 80살에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할 시간이 됐다. 때가 됐다. 가야 할 때가 됐다. 민족의 지도자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랬더니 우리는 둔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막 핑계를, 출애굽기에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 너의 형 아론을 붙여서 대변하게 하겠다. 10가지의 재앙을 줘서 바로에게로 다시 그 궁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430년의 포로의 생활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끌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는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개척할 때서부터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 또 같이 형제처럼 자매처럼 살아가던, 옆에서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축복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갈라져야 되는 그런 아픔도 다 겪으면서 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눈물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맞춰 가시면서, 사람의 생각은 이러한데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가진 훈련을 다 세웠고 이제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셉스토의 권세가 투투모스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모세를 딱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그게 아니에요. 쫓겨날 수밖에 없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왕위에 못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적인 싸움으로 붙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주셔서 430년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만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오늘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양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재직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제가 여기 당회장 할 때 갈라지고 저쪽으로 60명이냐 70명이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애들까지 80명이냐 그러고 있을 때, 이쪽에 또 다 모아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80명, 뭐 애들까지 해서 100명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목회자를 또 세우시고,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할 것은 또 역사하고, 이런 것은 안 좋구나 이런 것은 좋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합당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곳으로 무난하게 오게 하시고, 대역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발전해 나가는 모습과 함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의 방주로서, 그리고 이 강단에서 외칠 때 축복의 방주가 되어서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과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면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연민에 젖어서 이 도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금문교가 있고 뭐 바다가 흐르고 도시가 참 멋있을 거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법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난리고 그 반대 운동하는 최고의 앞장선 우리 소강석 목사님도 계시지만 종교세법 앞장서서 또 그 막으려고 많이 노력하신 소 목사님도 계시지만 동성애법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추세예요.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렸는데 오색 깃발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 올리듯이 오색 깃발이. 그걸 보는 순간 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구나.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표를 자랑스럽게 깃발로 쫙 집집마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하고 영적으로 어둠이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쭉 받았어요. 근데 실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골 동네에 우체부들이 가는데 그 동네만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배정을 받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배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 가야지. 그리고 가기 싫은 데는 그래도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면 다 좋으냐? 어차피 가야 할 곳이라면 네가 가는 거 뭐가 잘못됐느냐? 기쁨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가는 것을 기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일어서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디어를 딱 뒤통수를 치면서 주셨어요. 네가 가려면 어차피 가는 거 아니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동네니까 갈 때마다 좀 힘들지만 꽃씨를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가 어차피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다 날리고 날릴 때마다 공터에다가 다 꽃씨를 뿌려라. 그리고 심을 수 있는 데는 심고 뿌리고 다녀라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그 편지를 가지고 갈 때마다 꽃씨를 사가지고 가서 뿌리고 심고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꽃씨를 심었어요. 한 해가 딱 지났는데 온 동네가 다 꽃밭으로 쫙 노란 꽃, 파란 꽃, 하얀 꽃 쫙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낙후되고 이렇게 못 쓰는 이런 동네에 웬 꽃이냐? 야,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동네에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고 확 꽃으로 살아났느냐? 누가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우체부예요. 그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사방에서 다 그 동네를 보러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막 왁자지껄하는 사람도 없는 낙후된 정말 가보고 싶지도 않은 우체부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동네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장사꾼들이 쫙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들이 막 다시 서게 되고 온 동네가 명소가 되어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 꽃동네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날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감사로 거기에 가기로 마음에 결정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하시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꽃씨를 가지고 심어서 온 동네를 명품 도시로 아름다운 꽃동네로 정말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로 만드는 것이 실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 작은 행복, 작은 감사, 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실화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는 우리는 이러다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장로님,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물 뿌리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정말 그 비전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욕해도 끝까지 더 엎드리고 더 엎드렸던 그 결과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재울 성천교회는 꽃동네, 명품 도시, 명품 교회가 되어 사람들이 다 한 번쯤 다 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고 다 오고 싶어하고 역사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세계적으로 발전해서 정말 열방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가재울 성천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팍팍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